오늘 말씀은 에스겔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구약 1203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대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저희들 영생의 길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육신의 삶 동안에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야 하는 그러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는, 무겁게 대하는, 한없이 높이는 그러한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본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예언서에 이제 통하는데요. 우선 이 말씀이 주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들이 우리한테 깊은 의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수차 경고를 하셨거든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근데 끝까지 그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은 지금 현재 오늘 본 말씀을 예언자가 선포할 때에 적어도 어떤 마음 상태가 되었어야 하냐면은, 지금 자기들은 아주 비참한 상태거든요. 조국은 망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비참한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직접 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정말로 아주 각성된 상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과거에 선포됐던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실현되어 가지고, 그래서 조국이 망했고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 포로로 잡혀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해 오신다면은, 그러면 그 말씀을 정말로 잘 듣고 내가 순종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되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비참한 이 체험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통렬히 지적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우선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비참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예언자의,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 하시는 그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기에다 초점 맞추고 우리가 간단히 해석을 해보시게요. 33장 30절에 보니까는 인자야, 여기서는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자 에스겔을 좀 부르고 있거든요. 에스겔도 똑같습니다. 25살 때, 약 25살쯤 됐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약 5년이 지난 30살 때에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자야 지금 부르고 계신 겁니다.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그 다음에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에스겔이라는 예언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 땅에서 지금 자기들이 땀 곁에서 집문 앞에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가서 예언자가 있는 그곳으로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도대체 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리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가서 들어보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시편을 하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빌 꼬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냥 모여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즉 이 말씀을 앞뒤 맥락 속에서 풀어본다면요, 호기심 많은 백성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말씀 주는가, 그래서 마치 구경꾼처럼 모여온다 하는 것이에요. 절박한 심정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우리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의 말하자면 운명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나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거리 이런 거 보기 위해서 몰려든 것처럼 그런 한가하고 집중력 없는 상태로 가볍게 지금 모여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오며 내 백성처럼, 이 하나님께서 해요. 내 백성이 아니라 마치 내 백성이나 되는 것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들이 평소에 다 똑같이 네 앞에 앉아서 예언자의 입에 넣어준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듣고 있으나, 좀 중요한 말씀은 31절에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우리가 손과 발로 내 삶으로 살아가라는 동사로 이어준 말씀들이에요. 전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전혀 행할 뜻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왜 그러냐면은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예언자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말씀에 대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 말씀을 사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그 사람은 마음속에는 이익을 따른다. 우리가 수차 말씀을 이제 그때 나눴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항상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 하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손과 발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 생각이 지시를 하니까 손으로 행동하고 발로 가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아간다. 항상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담았어요. 이런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세상 것 가득 차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마음속에 여유가 하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세상 것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자기 편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해요?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냥 귓가에 스쳐가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32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내가 에스겔이 그때 아마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찬양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보니까는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정말로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비참한 상태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금이라도 순종해서 회개해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조국 강토가 회복되는 그런 지금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언자 앞에 와서 하는 것이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초에 스쳐가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고운 음성, 사랑의 노래, 마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찬양대원들의 노래 솜씨, 이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처럼 네한테 나와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를 마치 요즘 말하면은 사람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처럼 구경꾼으로 모여든 것이지, 네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고 무겁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마음속에는 이익을 따름, 세상 자기 편한 것, 자기가 이로운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것만 마음속에 가득 차가지고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올 여지 자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나 33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 어때요? 그 말은 반드시 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은 반드시, 네 입을 통해서 선포된 내 말은 반드시 실현될 날이 올 텐데, 그때 가서야 그들이 후회하면서 아, 그때 내게 말씀 전했던 그 선지자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구나, 그때 가서야 정신을 차릴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말씀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절하게 그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방 민족들을 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개대히 취급을 했거든요. 그 이방 민족들이 도저히 자기 나라 땅을 이렇게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두시려고 택한 그 예루살렘 성전 손끝 하나 끄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고만장히 살았었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었거든요. 정확하니 그렇게도 회개하라 돌아서라 말씀했던 그 말씀을 자기들이 순종하지 않았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방식대로 멸망을 했고, 예루살렘은 진짜로 멸망했고, 그리고는 그 많은 백성들이 뭐냐면 이방 땅으로요, 개나 돼지나 산다고 자기들이 비웃었던 그곳으로 포로로 끌려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순간에 자기들이 살려면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여기서만 비단 말씀하고 계시질 않아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명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함부로 대하는지, 근데 항상 그때 그 모습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꿰뚫어 들어가지 못하고 마음속은 세상 뜻으로 가득해 있어요. 겉모습 신앙은 화려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렇게 가볍게 대해요. 이런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 사방대에 흩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요,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그러는데요, 원래 이 제목은 씨 뿌리는 자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마음의 태도예요. 이 태도가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갈갈이 서로 다르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실은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제목 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마음밭의 태도라는 제목이 더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니까는 어떻게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진짜 주님께서는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송곳처럼 찌르는 것처럼 네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서로 대조를 해요. 첫째 바로 뭐냐면은 13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아예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한 노력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관심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은 뭐냐면 길가예요. 원래 씨라는 것은 밭에 뿌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아예 밭 자체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처럼 하지만은 그 사람 마음밭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길가 밭을, 그 마음밭이 길가와 똑같다. 원래 그 씨가 떨어지는 이 밭의 용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혹독한 말씀입니다. 20절에 뭐라고 해요? 들었던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들려올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이롭지 않으면 바로 버리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말씀을 들어도 항상 세상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이 솔깃해서 마음에 잠깐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라도 세상 것 때문에 그 말씀이 걸지락거리면 바로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세상을 놓고 볼 때 그 마음밭에서 두 개가 서로 이렇게 경중을 따질 때 항상 세상 것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버려서 절대로 그 말씀이 그 사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가시떨기 같다, 날카로운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전혀 하나님 말씀을 깊게 받아들일 그 마음의 태도가 되어 있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깨닫는 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 그래서 좋은 땅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이렇게도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그때 보면은 그 말하자면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좋은 밭, 그리고 그때 한번 우리가 말씀 나눴죠. 이것을 그때의 상시 그림 언어로 이 용어를 살펴보면요 얼마나 적나라하게 주님께서는 비교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네 마음밭은 어떤 상태냐라고 우리한테 지금 묻고 계신 것이거든요. 자, 이제 신약을 구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리 에스겔보다도 약 20년 전에 활동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한 채 하고 입술로는 막 나를 높인 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입술 신앙과 그 다음에 자기 온 삶을 규정짓고 온 삶을 이끌어갈 마음의 상태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이런 상태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들이 나를 예배하고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하나님 계명,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들의 손쉬인 계명, 위선적인 이런 종교 행위, 이것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사야에서 선지자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입술로는 그렇게 나를 높이고 나를 가까이 온 채 그렇게 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 행동으로 그들을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7장 8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다. 이런 표현들이 사복음서에 여기저기 여러 번 반복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으로 입술로는 주님을 입에 달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자신들의 불순종을,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면 어기고 있다면 자기를 또 눈이 있어서 보고 이제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에 찔림이 와요. 그런데 이 마음의 찔림을 적당히 덮어줄, 그것을 캄프라치 해줄 이런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만들어내요. 이런 습관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자신들의 불순종을 그것을 적당히 포장해줄, 감춰줄 위선적인 종교 행위 자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사람들의 전통으로 이것이 이제 굳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종교 행위는 처음에는 소수가 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솔깃하니까 이것들이 주변으로 확산돼요.
그 나중에는 사람들 사이에 전통으로 굳어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내의 전통으로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그 전통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숙이 바라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세세히 살펴야 이 말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계속 겪어왔던, 그 다음에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해오는 그 전통, 익숙한 것, 사회적 관습, 습관,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짓밟고 지나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이와 같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런 위선적인 종교 생활에 물든 사람들이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선포해달라는 것이에요. 내 귀에 어긋나고 내가 듣는데 불편한 그런 말은 듣기가 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0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대저 이는 폐역한 백성이요 부패한 백성이요 하나님께 등 돌린 백성이요 하나님께 반역한 백성, 이렇게 규정 지으시면서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하나님 눈에는 그렇게 비춰요. 하나님 말씀에 입에 대는 걸 가지고 마치 하나님 말씀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 예리한 말씀을 무겁고 그런 말씀을 적당히 덮고 그놈으로 대체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겉모습 신앙과 달리 속 마음속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따르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자, 선견자하고 선지자는 약간 틀립니다. 선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한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미리 보는 사람을 먼저 본다 해서 선견자, 그 다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멀리 알려주신다 해서 선지자. 그런데 이제 선견자나 선지자나 실은 같이 봅니다. 예언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한테 이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는 자기 욕심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이 말하자면은 찌르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말씀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자들이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전통이 돼버리면은 이제 그 전통 가지고 뭘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선견자들한테 입 닥치라, 그 말이에요. 선견하지 말라. 그러면서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내 듣기 싫은 소리 나한테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내 뜻대로 살라고 우리한테는 법을 주셨어요.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이제 신약으로 우리 해석하면. 그런데 그 말씀을 떠나 살 때에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하나님 은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도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돌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 법의 준엄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밑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영생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보고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선견자한테 환상을 보여주시고 선지자한테 미리 하나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면 너희 죽는다, 제발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들 습관으로 다 굳어지니까는 그런 것 때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내리누리면서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른 것 보이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 이게 뭔 말이에요? 내 마음속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 것, 이렇게 살아도 전혀 찔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전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솔깃한 말, 격려가 되는 말, 그 다음에 듣기 좋은 말, 귀에 솔깃한 말만 하라.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보이라.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자기들은 그런 것만 듣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런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정말 무겁고 두렵게 떨림으로 그 말씀을 세세히 어떻게든 살펴보고 그 말씀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으로 나를 읽어야지 내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별해서 그리고 버리고 그 다음에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듣고 싶어하는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이 이것이 관습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가면은 나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런 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복받고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다윗 시대, 솔로몬 초기 시대가 아니에요. 이구동성으로 지금 현 시대를 규정짓기를 우리는 지금 예언자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말로 예언자의 말씀이 선포될 그 교회에서 계속 달콤한 이런 말씀만 선포된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은.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 속에 들어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물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내 마음속은 세상 것이 가득 차가지고 그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고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냥 찬양대 이런 아름다운 소리 그런 것 구경꾼으로 오는 것이지 그 하나님 말씀이 통렬하게 내 심정에 내 마음속에 와 박히지는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전혀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 이것을 지금 통박하고 계시는 말씀이 실은 이 성경 사방대에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이것은요 우리가 그 말씀 대하는 태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태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을 우리한테 말씀을 내려주실 때 당신 하나님과 이 말씀을 동일시해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는 결국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말씀을 업신여기느냐 너는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것은 그냥 듣고 무시해요. 어른이 나한테 말을 하는데 너 이거 돼. 근데 고개 끄덕거리고 전혀 한다. 어른을 무시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요한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똑같이 구약에서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경홀히 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저는 또 목회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저도 찔림이 많고요. 우리도 그냥 평소 습관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이미 내 선입견이 딱 잡혀 있어요. 내 신앙관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맞는 것은 받아들일 때 그렇지 않는 것은 가볍게 그냥 툭툭 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똑같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이것은 곧 그동안 내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요 하나님을 대해왔는지와 똑같은 의미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본 말씀
꼭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에스겔서 33장 30절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구경꾼처럼 예배당에 나오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전혀 행할 뜻은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해요. 처음부터 딱 하기보다는 내 주관이 뚜렷해요.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는 항상 마음속으로는 세상 것 따르면서 예배당 나와서 크고 화려한 예배당 그 다음에 화려한 찬양대 그 스킬을 보면서 거기에서는 막 좋아하고 이런 태도가 보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한때 내지는 우리의 부분적인 모습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을 무겁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대했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는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흠은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무겁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어떻게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모든 마음가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